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신 일들을 보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동침 후에 아이가 생긴 하갈은 자신의 주인인 사레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레는 화가 났고 그리고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고 또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출산하여서 자신들의 대를 이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신을 통해 주인의 자리를 넘봤던 하갈 또한 결국 주인에게 학대를 당하고 쫓겨나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아브라함의 집에 돌아가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렇게 보살펴 주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스마엘을 이슬람의 시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에돔, 암몬 등등의 족속들도 있지만 이슬람의 대표적인 그 조상 시조가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이 이스마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하신 대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또한 모든 사람도 그를 치면서 대항하면서 살아가는 인생과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지금 무슬림 사람들은, 이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갈의 인생을 살피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어쩌면 세계의 역사와 또한 민족들이 바뀌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무슬림들로 인한 전쟁과 복음의 핍박이 조금 줄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들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더욱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적으로는 완벽하게 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돌보신 그 이유가 마음속으로는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인간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변함없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갈에게서도 지켜나가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의 계승자, 하나님 나라의 이 민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아무도 돌보지 않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공고한 하갈과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신 것입니다. 하갈의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은 언약의 끝자락에 있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수혜자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공고함 중에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경험한 하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또한 해결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형편과 또한 곤고함과 의심과 실패와 분노와 절망과 그리고 절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눈을 들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또한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21편은
순례의 길을 걷는 자들의 시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하여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순례자들의 이 길은 너무나도 험하고 외로운 그리고 위험한 길입니다. 언제 사나운 짐승이나 도적대들을 만나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할지 모릅니다. 광야나 사막을 지날 때에는 물이 떨어질까 봐, 또한 음식이 부족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과 길을 만나야 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위협 가운데서 그들은 눈을 들어서 한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산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그들이 불렀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하여서 또 다른 말로 시온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대를 품고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었는데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다름이 아닌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것은 나의 도움이 되어지는 것은 산이라는 이 제한된 공간에 있는 그분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순례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산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고난과 힘든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공고한 상황 가운데 죄와 허무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며 또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무엇을 우리가 놓아야 할지 또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공고한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지혜와 오직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삶의 동행자가 되어 주십니다. 지켜보신다라는 것은 그냥 쳐다보고 계신다, 아니면 방관하신다, 관찰하신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동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그 길을 하나님께서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았더니 그들의 인생길에 함께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끊임없이 지켜보시며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풍요 제의와 그리고 연관된 이러한 것들과 연관된 신은 잠을 자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신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가운데서 겨울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자기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 잠들었거나 아니면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겨울이 온다. 그들이 다시 깨어나고 살아날 때에 봄이 시작되어진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풍요 제의와 우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리고 소중한 경험이며 우리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가장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동행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지키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동행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문제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물질과 인맥 이러한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려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우리의 그 기도를 지금도 보고 듣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대원 입학과 그리고 선교라는 이 진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대원에 입학을 시켜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열심히 공부하기는 했지만 사실 좀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고민만 하다가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 시험을 치면 이 잘했다 못했다라는 이 감이 탁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시험을 되게 못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사역의 길이 다 막혀져 버렸습니다. 또한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미련 없이 한국을 떠나서 중국에 가서 이 한인교회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그 땅 가운데 저를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곳에서 헤어졌던 여자친구와 다시 연락을 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혼을 결심하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셨습니까? 헤어졌던 그 1년의 시간이 사실 서로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결심할 수 있었던 서로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들이었다라고 나중에 결혼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역지를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들을 경험하고, 또한 내가 원하던 곳이든 원하지 않는 곳이든, 아니면 또한 내가 그곳에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하셨고 또한 경험하게 하시고 또 단단해져가는 시간들이었음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야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필요와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그곳을 향하여서 갑니다. 때로는 지혜가 부족하여서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을 때에도, 그리고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원망보다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 너의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낮의 해와 밤의 달은 24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너를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해와 달의 의미는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고대 근동 사람들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신들로 이 해와 달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명에 위협을 주는 재앙과 재해와 치명적인 고통들 속에서도 우리를 스스로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버틸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이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너의 길을 지켜주겠다라고, 내가 너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그냥 단순하게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과 걸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의, 그 고난의 삶의 여정들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배우게 하시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알고 고백하며 감사의 삶을, 또한 그 이후의 삶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간구하며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에도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서 위로를 경험하시며 우리의 시선이 끝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주와 함께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위협과 고난과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는 그 순례의 길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서 믿음으로 바다를 쳐 가르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모든 환난들을 명쾌하시고 우리의 출입과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장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홀로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며 모든 선한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장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영원한 삶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